성지 기반 시간대에 오래 전부터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도 시기 자체가 미묘한 때라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금요 청지 기반에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주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에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 이후 안식일 준수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주님의 부활의 날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날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안식일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약 1400년 동안 지켜지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준수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날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주일에 대한 언급이 언제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일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우리 파트모스 섬에, 터키의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의 감동이 있는 날, 그 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날에, The Lord's Day,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키리아콘이라고 하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자체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주님께 속한 날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 속한 키리아콘, 주님께 속한 음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도 이 성찬은 주님께 속한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것이지요. 이 어떤 날이 있는데 이 날도 키리아콘, 주님께 속한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비춰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속한 날로서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럼 그 언제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 목요일로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단의 직업군들은 주일날 쉴 수 없는 직업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 때, 가령 예를 들면 나라에서 매주 수요일은 쉬어라, 그 직종은. 그랬을 때 주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수요일 쉬는 날을 주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 성경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 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날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록들은 이렇습니다. 주후 70년부터 107년까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날의 여왕이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 주일에 대해서 모든 날의 여왕이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왜 모든 날의 여왕이냐? 이 날에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일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중시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5년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도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합 집회를 갖는다. 순교자였던 감독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우리는 뭐한다? 연합 집회를 갖는다. 주일의 경배는 단독적인 것일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러면 연합 집회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직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이들은 연합 집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첫날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죠. 첫날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처음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이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이 주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이전의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패턴 그대로 구약을 지켜왔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연합 집회를 이루어서 경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 뿌리입니다. 토요일 하루 전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 오늘이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저스틴 마터가, AD 165년에 순교했던 저스틴 마터가. 그러면 165년이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한 60, 70년 뒤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일이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터툴리안은 AD 155년, 주 155년부터 24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주님의 날에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주님의 날은 기쁘고 환희에 넘치고 매번의 축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일이 매번의 부활절이었대요. 부활절.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세상 정부의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80년에 사망한 사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있죠. 그 사대교회의 감독이었던 멜리토라고 하는 분은 주일에 대한 책을 기술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기술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 누가 어떤 이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정직 기반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성을 다하면 된다?
어디에 있든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주일의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바트.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사바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바스. 안식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하늘과 땅들이 완성되었고, 컴플릿 됐다. 완성되었고, by 7일까지 6일 내에 7일에 앞서서 by 7th day 7일에 앞서서 7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7일에 모든 행하신 일들로부터 사바스 하셨다. 안식하셨다. 강조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여섯 동안에 일하셔서 피곤하셔서 레스트 하신 걸까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그 다음 날부터 또 엿새 동안의 패턴으로 또 일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7일째 엿새까지 다 만드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즐기신 겁니다. 그 상태가 사바스인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완벽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내시고 나서는 심히 좋으셨더라 하고는 상태를 즐기신 것이 뭐냐? 그게 사바스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피곤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족해 하셨다.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했다? 블레스 하셨다. 복 주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성별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아담과 하와도 안식일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지금 죄 없는 상태 자체가 뭡니까? 그게 그냥 안식인 겁니다. 안식일을 뭐 지키고 말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가 안식인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그 상태,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일을 복 주셨다. 블레스 하셨다. 그게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셨다. 우리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시켜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구별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했을 때 그 용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죠. 그 동일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안식의 상태를 어떻게 했다? 성별했다. 그런데 내가 선 땅은 구별된 곳이니
성별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벽한 상태인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그러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제일 처음에 이 상태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헌법을 주신 겁니다. 헌법을 주실 때 10계명에서 제4계명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이 너희들과 나 사이에 사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 될 것이다. 왜? 그 사바스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의 날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새로 맺으신 겁니다. 왜?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안식이, 그 참으로 좋았던 상황이 망가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사바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의 날을 복주었고 그것을 성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고 그 완성의 날인 7일째의 상태를 복주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패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패턴을 기억하고 높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7일마다 한 번씩 경배하는 그 경배의 내용을 지닌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믿는다면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그 누구도, 이방 백성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7일째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졌다. 죽음이 들었다. 그래서 늙음이 왔고 병듦이 왔고 사망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인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이, 깨어진 안식이 회복될 날이 있다라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 관계되어져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뱃머리를 짓누겨 버리게 될 것이다. 너 사탄의 권세를, 사망이라는 권세를 끝장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안식이 회복될 것이다, 그 사바스 상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만드신 그날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지키라는 것이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날까지 그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지키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죄를 끝장내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의 날인 겁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기쁨으로 확증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원 창세로부터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것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그 결과 너희와 나 사이의 사인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하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며,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주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우리가 돈 버는 일 주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돈에 관계되지, 이 안식에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와의 교통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안식을 이미 소유한 자요, 앞으로 영원히 소유할 이들이기에 그 영원히 소유할 공동의 소유자들과 함께 펠로우십을 갖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언제? 특별히 주일에. 성경은 결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늘 뭡니까? 거룩한 회집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만 잘 섬기면 돼.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원 어나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께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되는 일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1세기, 2세기 때는 생명을 걸기까지 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기만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대의 본보기지요. 근데 예배만 가장 최대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끝나고 그냥 바로 해체했겠습니까?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무엇하기 위해서? 경배와 펠로우십을 위해서,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하지 않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회복,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과 관계되어진 것을 향해서 조금 더 가야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우리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안 한 우리 믿음의 제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왜? 그건 워크니까, 일이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일이 시험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여호와와 관계되어진 그 완벽한 사바스 상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생시키는, 기억하는 그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놓아두라. 이렇게 됐습니다. 놓아두라. 놔두래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도 놓아두어지도록 하라.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에는 그냥 자기의 상태를 그냥 즐길 수 있도록. 왜? 원래 사바스가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주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낚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왜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오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정말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의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배고프면 가서 먹이고, 누가 외로워하면 찾아가고, 주일날 왔는데 누구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붙잡고서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누가 처음 나오셨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좀 잘 오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주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오늘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일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까? 놓아두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냥 놓아두게끔, 무엇을부터? 특별히 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사고 팔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좀 놓아두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시간에 갔더니 다 철시했더라고요. 주일날은 안 팔아요. 모두가 같이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는데 조금씩 문을 열어요, 가게. 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31장 13절에) 다시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사인이니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구별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후에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이제 멸망이 남쪽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구약 성경 (1178쪽이)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에 이제 곧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들을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별케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들을 성별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나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지키면 되는데 그로 인하여 삶을 얻게 될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셔야만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지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이들로 구별시키겠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시켜 놓겠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 백성됨을 망가뜨리려면 뭘 없애면 됩니까? 오늘 주의를 없애면 돼요. 주의를 없애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주의를 없애면 됩니다. 세상이 주일날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소련이 주의를 없애려고 했죠. 다른 날로 대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소련 시대에. 결국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상실하면 우리의 믿음은 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죽느냐 안 죽느냐도 아닌 것입니다. 엊그제 최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노예에 계신데 은퇴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이틀 뒤에 발견이 돼서 무연고자로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무연고자로 발견이 되어서 그냥 시청에서 발견해서 화장해서 그냥 무연고자로 해서 이렇게 안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단톡창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아픕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무용고자로 죽으셨던 뭐 교통사고로 가셨던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관계없는 것이죠. 왜? 영원한 나라에 갔었으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무연고자도 아니던 그의 죽음이 어떻냐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리아에서 수년 전에 ISA에서 7살짜리 8살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수당한 겁니다. 너 알라를 믿고 한다면 살려주마.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건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수당해서 수백 명이 죽었지요.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주의를 우습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사인인 겁니다. 그것이 망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그 안식을 다시 이루어내셨다, 성취해내셨다. 이미 성취해내신 상태다. already 이미 됐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실제로 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확신으로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리 죽어도 저리 죽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안식일 준수가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더 이상 준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후, 안식일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모였었다, 성도들이. 주일의 구속을 끝내신 겁니다.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 메시아에 의한 약속이 주님의 부활로서 그 구속의 내용을 끝내신 날이 오늘인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일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기 때문에. 플란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한 3세기 내지 4세기에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정된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이죠. 고정된 날에 여명보다도 앞서 모여서 신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찬양한다. 연상이 되시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침 새벽 여명이 뜨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정도 됐겠죠. 그때 이미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구약 백성들이 우리 신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심히 좋았던 세상을 만드셨었는데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망을 끝장내신 우리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 이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림으로 우리 주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루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나 앞으로 한 달 동안만 하지 말아라.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 그 뒤로는 해도 돼.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것은 개인적 기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 때문에, 의무감과 복종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가 아니고 나는 그 기쁨을 내가 상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하루 3번 기도 나는 2번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80, 90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서 이게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80, 90까지 살았어요. 근데 80, 90까지 살았던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 1200km나 떨어진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금 고토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믿으실 분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을 상실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누구라도 오늘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까도 화가 안 나냐? 왜 일부러 까도 화가 안 나냐? 지금 저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뭐 까임을 받았다고 뭐 화 좀 내고 뭐 짜증 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오른편뺨을 누가 때리거든 어떻게 해라? 왼편뺨을 내어주라. 그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뺨을 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흔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등을 살을 파이는 채찍으로 찍어내도 수염을 뽑고 침 뱉고 이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힘이 없으셨습니까? 힘이 있으셨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당장에 명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삶의 결정이요 내용입니다. 왜? 첫날 그런 날로 그 회복과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랬니 저랬니 해가지고 막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것은 이 마귀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의치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감사로 누구를 도우려 할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당신 더 많이 가져. 참 좋겠네. 더 가지시오. 누가 좋은 차를 타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서 참 기분이 좋겠구나. 열심히 수고해서 타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저놈은 돈을 어디서 벌었어? 도대체 어디서 벌어가지고 젊은 놈이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젊은 사람이 뭐 주식을 해도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20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도 왜 그냥 남이 어떤 좋은 거에 대해서 좋은 집에 살고 몇십억짜리 살고 왜 불평하냐 말이죠. 이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이 잠깐 살다가 갈 것인데 이 땅의 정의를 논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땅의 정의를 논하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은 마지막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악하게 계속 나아갈 것이다. 니네들이 세상을 바꾸라. 성경이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로서는 너희의 선함으로 이 사바스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세상에 증거하는 그 증거로 살아라. 세상의 유토피아, 우리가 뭘 조금 잘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고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분노가 그것을 바꿔놓는다고요? 우리들 자신들도 그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우리 자신도 바뀝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평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우리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죄인은 그 죄인의 죄를 무서워하고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하고 의인을 격려하고 우리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주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 사바스에 대한 인식, 참된 인식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그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되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의 완벽한 상태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도 주일에 그 누구를 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시험인데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인은 그 부모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너 오늘 팡팡 놀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일날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고 주일날 쉬어서 네가 한 등급 떨어지더라도 한 등급 떨어진 채로 가라. 두 등급 떨어지면 두 등급 떨어진 대로 가라. 주일을 주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 네가 그런다면 그리로 가라. 주일은 쉽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우리 집 앞에다 걸고 다닐 수 있는지. 매출의 30-40%가 주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우리 김진동 성도 주말, 주일날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다 주일날 벌었던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관계되어져서 학원이 결정이 되는데 주일을 안 하면 토요일, 주일날 관계되어진 학생들을 둘 다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 월화수 목 금까지만 하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잘 안 오죠. 그럼 매출이 한 40% 이상 떨어지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주일은 안 하기로 했다. 왜? 겪어보고 나서. 왜 겪어보고 나서 하냐고요. 겪어보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예배당 저쪽에서 지을 때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주님의 날인데 공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일산에서 드리고 있었어요.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 현장은 저쪽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우리 주일날은 공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공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서 만일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돈 받고 놓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돈 받고 주일을 지키십시오. 같이 즐기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하지 않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장례가 노인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 앞에 노란 등이 있어가지고 뭐 돌아가셨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상여도 나가고 누가 죽는구나. 근데 요새는 누가 죽었는지 말하는지 해마다 적어도 30만 명 이상 죽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도 누가 죽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마을 대 마을로 이루어서 주일날 드렸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로 가는 것으로 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주일날 교회 회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의 일로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4단지만 해도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다녀. 근데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을 이렇게 뭐 성경책을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나. 그런데 주일날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는 어떤 대열을 이루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역시 비극일 것입니다. 저들은 왜 주일날 가는가? 주일만 되면 그 어떤 일을 마다하고 왜 저기 가는가? 제가 미시간에 있었을 때는 그 고속도로에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고속도로마다 램프로 쫙 모입니다. 이 차들이 쫙. 그러면 다 교회 가는 차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교회 예배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쫙 나가면서 각 이 지역으로 이렇게 마치 느낌이 뭐냐면 이 동맥이 있는데 동맥에서 이렇게 가지 줄기처럼 이렇게 각 지역마다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가서 이게 빛을 비추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가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활력을 공급하는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오늘의 우리의 주일이 그런 날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사인이다. 내가 첫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것처럼 그 타락을 내가 슬퍼하여 내 아들을 보내서 회복시키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맨 마지막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안식. 이 상태인 겁니다. 영원한 안식.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로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주일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 경배하는 이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밝히시고 그것을 이루사 이 내용이 신적인 계획에 관계되어진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앞선 1세기, 2세기 때의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의 내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사오나 우리 주께서 용서하시고 맑게 씻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 때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를 그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끔 인도하는 일에만 우리의 일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좀 더 건강을 지니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과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신 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